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험금 때문에 내연남과 짜고 그 어디서 밀었다 그러죠. 폭풍과 계곡인가? 그래서 밀은 사람. 또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묻혀서 별로 티가 안 났는데 또 니코틴을 그 남편 먹는 국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중독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또 있대요. 최근에 보험금 때문에 그 사람도.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가 고유정 사건을 잘 알잖아요. 카레에다가 이렇게 정신 잃은 뒤에는 그 사람 죽였는데 그 다음에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그 유가족의 그 너무 아픈 사연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카레는 안 먹는다고 그러셨었는데 이번에 또 강사님이 또 국을 조심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범죄가 계속 있었지만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날로 잔인해지고 또 포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놓으신 역사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마지막을 보면 앞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 즉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말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더 말할 수 없이 포악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선생님, 저는 뭐 그런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복도에서 뛰면은 남 모르는 선생님이 오셔서 막 종아리 때리셨어요. 막 걷지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해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메초리로 선생님들이 이제 인성 교육을 해주셨죠. 막 나가지 않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또 아버지는 좀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하면은 가정에서 권위가 있고 할아버지 하면 더 높은 권위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권위는 점점 사라지고 찾아볼 수가 없죠. 선생님은 말로만 혼내야 되고 또 말로라도 뭐 더 심하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선생님한테 이게 뭔가 부모님한테 뭔가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고발을 당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둘째 반에도 무시무시한 애가 있대요. 맨날 가방을 던지고 막 발길질을 하고 막 헐크같이 군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도 걔를 제어할 수 없는데 선생님도 걔를 그렇게 제어하려고 안 하신다는 슬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어떻게 해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껴들어야 하나 이게 우리 애가 막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 처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대요 자기가. 걔가 처음으로 자기를 발로 깠대요.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선생님 뭐라고 하셔 그랬더니 선생님은 원래 그런 애니까 네가 참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실까?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애 잘못 건드렸다가 또 어떻게 고발을 당하거나 막 그런 위원회 회부되거나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적당히 넘어가시고 싶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우리에게 계속 권위가 깨어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부모의 권위도 깨어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깨어지고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더 엉망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이유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여러분 어렵지 않게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시면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걸어가면서 게임을 하고 걸어가면서 영상을 봐요.
걸어가면서도 거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핸드폰을 보는 모습. 그러니까 볼 때 가슴이 철렁한데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가끔 지하철을 타보면 어른들도요, 단 한 사람도 핸드폰을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뭐 유익한 거를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돌아보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은 드라마 아니면 영화 아니면 게임이에요. 어른들도. 그러면 드라마와 영화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은 그것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그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더라. 각자 자기 스마트폰 갖고 그것을 막 쉴 틈 없이 그렇게 노출을 시키니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써도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세상이 되다가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믿는 자, 내 능력, 내 머리를 믿고 내 이성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데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최근에 또 다른 그 전염병이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뭐 그 원숭이 두창인가 뭔가. 그게 남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그 최근 발발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 간의 성접촉을 하면 그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나와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게. 그런데 성경을 전혀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앓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끊으려고 할 생각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구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겨우 9대밖에 안 지났거든요. 9대밖에 안 지났는데 온 땅이 오염됐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더라.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전에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학교에서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불신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인간이 노력하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 인류는 세계가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제 담을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점점 허무해지면서 당시를 회상할 때 기록한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나는 공포심과 혐오감과 심적 고통으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전쟁터에서 많은 살인을 했고 결투를 벌여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도박을 하고 농노들은 희롱하고 착취했다. 나는 간통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폭행과 살인을 했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다. 난 흉악한 죄인이다. 이것을 마침내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얼마나 대단한 지성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갔더니 결국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죄로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손이나 행동이나 입으로, 눈빛으로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먼저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상한 눈을 뜨게 되고, 손으로 때리게 되고, 입으로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인지를 항상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도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그랬어요. 궁리는 뭐죠?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악한 생각을 궁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은 죄가 뭐한다? 죄도 자라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과 제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이 생각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바로 거기서 초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초전 박살은 뭐예요? 초반에 아예 박멸시켜버려야, 그래야 이 죄가 성장해서 나의 눈빛에, 나의 손에, 나의 발에, 나의 입술로 죄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을 생각 속에서 분별하고 빠르게 이것을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들어왔다면 그 잘못 들어온 것들을 빠르게 퇴치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책상에 앉아서, 바로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미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짜증이 났을 때, 불평이 들어올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거 아닌데 하고 그것을 분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차원에서 바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죄가 장성해서 행동과 다른 죄들을 일으키는 거죠. 윗집에서 시끄럽게 했는데 몇 번은 참았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죄는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성으로 몇 번 누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해결했을 때는 그 마음이 깨끗한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참았을 땐 그거는 겉으로는 참은 거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그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자극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팍 터져버리고 폭력이 되고 살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난 사람을 죽이려고 올라간 게 아닌데, 난 사람을 때리려고 올라간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 악한 그 영의 역사가 나를 지배해버린다. 또 안 되게 내가 뭐가 돼버려요? 살인자가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고소를 당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에서 없앴는지 아니면 내 도덕성으로 누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 겉으로는 용서했어. 근데 내가 생각 차원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언젠간 터지거든요. 그게 막 앙심처럼 남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 가졌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 그것을 내려놨을 때, 보배로운 피로 씻었을 때는 그게 제로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온유함으로 참았을 때는 그게 반드시 남아있어요. 찢기가. 그랬다가 다른 자극이 왔을 땐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반드시 초전에 그것을 처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어떤 죄든지 반드시 악한 영의 배후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처음 귀신을 쫓으실 때 어디서 쫓으셨는지 아세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다가 회당에서 말씀 듣던 성도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악한 영이 내 생각 속에 점령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믿는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우리의 육체가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만 거듭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육체와 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가 예수님 믿어도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나쁜 생각 품고 저 사람을 째려봤어요. 예를 들어 째려봤으면 그 순간만큼 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난 마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와 피 흘리게 싸우라. 저희 요즘에 저희 집에서 무슨 뭐 검사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더라고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 불의를 하는 사람 뭐 처리하는 악당 뭐 그런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집안일 하다가 잠깐 봤는데 그 여주인공이 되게 멋있는 대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악당을 내가 피 흘려서라도 내가 그 악당을 반드시 처단할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 저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지? 기독교인인가 이 작가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멋있어. 내가 피가 나더라도 저 악당을 반드시 죽이겠대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팔이 막 피가 나. 막 배가 찔렸어. 그래도 내 적을, 내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북한에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살고 싶은 사람 진짜로 모아가지고 기차 타고 보냈대요,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예. 요즘에도 북한 찬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딴 얘기고요. 어쨌든, 북한에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북한을 욕하는 사람이라도 북한에 살고 싶진 않을걸요? 욕은 해도. 근데 북한을 왜 싫어해요?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는데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에 대한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 자유로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길 기뻐해요. 근데 거긴 자유가 없잖아요. 여행을 가도 자유가 없고 사유재산도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는 더더욱 없고. 왜 그렇죠? 그 지도자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인 자가 세상을 지배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질 때 항상 악한 영이 나타나서 그것을 도와요. 하와가 죄 질 때도 뱀의 아내 역사는 악한 영이 도왔죠. 그 다음에 가인이 죄 질 때도 어때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걔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엄마 선악과 먹게 한 걔가 기다렸다가 그 아들도 또 쏙 죄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질 때는 항상 이런 유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악한 영의 이런 역사를 알면 여러분 집에 무슨 뭐 쥐나 바퀴벌레 들어왔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같이 지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생각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내 생각 속에 바퀴벌레 같은 쥐와 같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것을 내쫓아야 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창돌 찔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시긴 했지만 악신으로 그가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고 했잖아요. 아무도 못 싸우는 골리앗을 해줬으면은 고마워해도 부족할 판에 갑자기 창을 던져가지고 얘를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악신이 충만한 즉. 그러니까 악신이 충만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을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악한 영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저와 또 같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어떤 무당이 회심한 얘기를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런 간증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간증을 들었는데 그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귀신의 특징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와 그쵸?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병이 들어가지고 막 오락가락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그 귀신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평생에 욕을 써본 적이 없대요. 여학생인데. 근데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자기 엄마한테 세상 대한민국에서 쓰는 갖은 육두문자를 다 쓰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도 말하면서 놀랐대요. 내가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지? 근데 그게 뭐예요? 악신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다? 악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격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방금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랬죠? 유혹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 지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요, 우리한테 있어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먹으라고 막 이렇게 유혹했지만 결국에는 뱀이 그것을 따서 까가지고 입에 넣어준 건 아니죠. 결국에는 하와가 손을 들어서 그걸 따가지고 자기 씹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이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죄로 넘어지는 것,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넘어지면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선택권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넘어져 보고 알았다면 이제 점점 성숙하면 어떻죠? 똑같은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이거야. 내가 여기서 넘어졌었지 하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근육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근육. 영적인 근육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이렇게 팔로 아령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맹모추고 내가 죄에 빠지고 상대방이 막 화내게 하면은 나도 화내고 막 이러다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금방 되진 않죠. 수없이 넘어져 보고 또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힘을 얻은 다음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약 올려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누구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그거 유명한 그 클립들을 몇 개 봤는데 되게 기독교인이 아닌데 되게 감동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계속 나를 화나게 하려고 그래. 그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객관적으로 봐도 뭔가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화내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질문하는 사람들이. 근데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끝까지 이렇게 평정심을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그래서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죠. 누군가 나를 막 억울하게 하거나 막 괜히 시비를 걸거나 막 짜증을 부리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같이 동화되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한순간 선택했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것을 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목욕하는 걸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봤다고 다 그랑 똑같은 죄를 범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을 설명할 때 꼭 이 말이 붙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뭐 뒤에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꼭 이 말이 붙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 말이 붙은 게 너무나 슬프고 아쉬운 거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사랑받던 사람이 이런 것을 선택하여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권,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근육을 계속 길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매일 하던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고 매일 읽던 말씀인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딱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은 분리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2장에도 주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우리가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멀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죄가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지금 굉장히 위급해요. 이런데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더라.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도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이 피에 물들였고 손가락에 죄가 있고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혀는 악독을 말할 때, 악독을 언제 말합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악독을 말하게 되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에게. 이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반드시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 또한 육체 재앙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분리가 쫓겨나는 재앙을 갖고 왔고, 또 진통을 앓는 재앙, 또 일해야 되는 재앙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재앙은 항상 육적인 재앙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안에 범했을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칼부림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신까지 대적하는 그런 힘든 생활을 살게 됐잖아요. 왜요? 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영적인 재앙은, 영적인 분리는 육적인 재앙도 갖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불평하던 사람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멸망당했죠. 다윗은 그런 자녀들의 칼부림하고 대적하는 것을 경험해야 됐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멸망당했죠. 가인의 죄로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 떠돌이가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벨탑으로 언어가 흩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분리는 무엇을 가져온다? 육적인 재앙을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32년간 부산의 시장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순간 불명예 퇴직을 하고 또 경찰의 수사를 받는 그런 어떤 너무 슬픈 결말을 맞게 됐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한순간 참지 못한 죄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삶도 다 파괴돼 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죄가 영적인 재앙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재앙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흥회 같은 때 보면은 막 회개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들어온 질병들 있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님이 그 귀신을 그냥 쫓기도 하셨고 죄가 사함 받았다고도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왔다고도 하셨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 죄 때문에 들어온 질병도 있거든요. 그럼 회개를 깊이 하면 죄 때문에 들어온 질병들은 그냥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모두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에 팔렸다 그랬죠.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보다 위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도 다시 악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죄를 거절하지 못하면,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보시면 20절에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러움을 죄에서 자유함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사람은 어떤 것과 똑같다? 개가 토한 거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빠지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가 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고 피 흘려 이 전투에서 승리할 때만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지. 주님 분명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종교인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는 건 예수님 믿고 따랐다는 거, 예수님이 구주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으면 다시 토한 것에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예수를 믿었다가 배신하고 지옥에 가면 어떻다 그래요? 지옥도 레벨이 있고 천국도 레벨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갔다 온 분들이. 뭐 히틀러나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맨 아랫목으로 간다잖아요. 지옥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믿고 죽은 사람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결국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뭐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때린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 뭐예요? 내 자아죠. 내 생각이고 내 혼적인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지 않으면 남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은 자기 믿음 잘 지켜서 죄와 싸워서 천국에 갔어. 근데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토사물로 돌아간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더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우리는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얼마나 더 위험하고 얼마나 더 연약하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같은 뉘앙스로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어요. 7장 19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또 이 사망의 몸이라 그랬죠. 이 몸이 육신이고 내 혼적인 생각인 거예요. 말씀과 반대로 가는 생각. 이 생각대로 따르고 이 생각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속에 뭐가 있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길 원해. 거룩히 살기를 갈망해. 그러나 원하지 않는 악을 따르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악은 어떻게 따르게 되죠? 유혹이 올 때 순간 그의 지시를 받고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오호라 이건 탄식하는 거죠. 나는 정말 어쩌면 좋아.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져가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또 다른 예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광야에 있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었다는 거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식을 먹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육적 양식도 먹었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건 말씀을 먹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되라는 거죠, 날마다. 근데 광야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됐다. 그럼 그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뭔지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지은 죄들의 리스트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우상숭배,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 그리고 주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시험했다는 이 구절을 구약에 찾아보면은 또 불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원망, 이런 죄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멸망시키신 게 아니죠. 처음 죄를 졌을 때는 그 진의 가장자리에만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왜냐면 심판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 최대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거기에서 죄를 끊을 생각이 없다가는 결국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쵸? 얼마나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할 때 알려드렸죠? 기도응답 받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그건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의 사람들도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응답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사악한 거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경험하고 기적 경험했다고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죄들 때문에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를 초반에 물리치지 않으면 이렇게 결국엔 6절에 보면요, 악을 즐겨했다 그러세요. 즐긴다는 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쵸? 한번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버리고 그것과 싸워야죠, 그쵸? 그리고 막 안 된다면은 막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그것과 씨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즐기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죄를 즐기는 건 세상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죄를 즐기는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도 이런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러 가세요. 왜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자, 이건 누굽니까?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안식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거기 가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이르지 못할 자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두려워함으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나를 이길 것이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너가 죄를 지배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죄를 즐기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를 마음으로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요, 작은 죄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을 죄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죄, 뭐 그냥 사람 지나가는데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막 좀 상사가 안 본다고 좀 놀았어. 예전에는 그런 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예민성, 그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발달되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빨리, 더 즉시로 죄를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스라바라로로로리리 라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사라바라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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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가바라라라 주님 죄와 피 흘리게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피가 나더라도 주님 원수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죄와 피 흘려 싸우게 하옵소서. 기베리 가바라 성령님 안에 죄에 대한 예민성이 더욱 길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주님 그것을 즉시로 분리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그것과 싸우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인간은 자기 힘으로 더 좋은 사회 더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은 더 악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더 잔인하고 포악해지는 이 세대에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떠난 자 자신의 육신을 믿는 자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에 들어온지 마음에 들어온지를 즉시로 주님 싸워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알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쥐와 바퀴벌레를 즉시로 내쫓듯이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온 더러운 것을 즉시로 내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는 것을,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빌레 가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사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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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 사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가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님 죄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선택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그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발라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가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 사발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기빌리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또한 영적인 분리뿐 아니라 육적인 재앙도 가져와서 주님 참혹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를 지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인의 죄로 인해 떠도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탑으로 인해 언어가 갈라졌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멸망당했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숭배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가발라 죄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가로막고 빼앗아 간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빌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던 사람들 주님 다시 죄에 얽매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개가 더하였던 것에 돌아가듯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듯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주님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바울도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죄와 싸움에서 주님 쉬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옵소서. 가바라라라라라라라 사바라라라라라라라 가바라라라라라라라 샤바라라라라라라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주님 성도들이 멸망했습니다. 날 자유케 하니